오늘 함께 욥기 3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욥기 36장 말씀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을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엘리후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엘리후를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했었죠. 젊지만 생각은 늙은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나 그의 지식이 결코 그를 온전케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를 더 오만하게 만들었던 지식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 그는 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 편견에서 벗어날 길들을 전혀 택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될 텐데 욥과 조금 더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될 텐데 그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후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확신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말씀의 4절에 보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내 말은 거짓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엘리후가 말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욥에 대한 판단을 할 때마다 엘리후는 하나도 욥에 대한 진실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욥이 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거짓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욥이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고 하고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말은 거짓이 아니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그 거짓대로 내 자신이 믿고 그것이 어느 정도 통한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진실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진실로 믿어요. 분명히 증거가 있어도 나는 아니래요. 사람들이 볼 때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 딱 드러나 있는데도 아니래요. 그건 내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래요. 내가 한 말은 다 참되대요. 그래, 경험 있으신가 봐요. 믿음이에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자칫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고 있으면 진실이 아닌 것도 다 내가 그렇게 믿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그냥 붙잡고 살아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4절에 또 뭐라고 후반에 얘기하나 하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엘리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 지식이 확실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 내가 그렇게 똑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아니,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듣겠습니까? 이 정도 설교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살짝 웃음은 지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그 얘기를 한두 번 하다 보면 저 인간은 왜 저러지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누가 자신의 지식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배웠던 어떤 다른 학문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온전하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부분적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온전하다는 말을, 온전히 알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칼빈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분적인 것도 참으로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확실한데, 그런데 이것 너무너무 소중한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욥이에요. 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지혜를 찾으나 찾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런 죄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려고 해도 정말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도무지 다 가질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목적과 다른 뜻이 있어서 또 다른 계획들을 갖고 계셔서 이러한 고통이 내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면 내가 아직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내가 죄 짓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겠으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내 지혜가 아직 부족하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 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 친구들과 엘리후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다. 와, 예, 뭐 어디까지 봐줄지 모르겠지만 다음 월요일까지는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나를 잠깐 용납하래요.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될 때입니까? 사실은 욥에 대해서 욥을 위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사람은 욥이잖아요. 근데 뭐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야, 참 그래 좋긴 좋은데 왜 그렇게 엉터리로 얘기를 하니?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뭐 하나님께서 막 싫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알고는 계시니까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 욥에게 와서 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주 좋지 않은 것, 심지어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것도 거짓으로, 그것도 자신들의 분노를 못 이겨서 막 해대는 그런 말로. 그들은 사실 욥이 지식 없이 짓거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솔직하게 돌아보면, 나중에 결론을 가지고 돌아보면 이들이 정말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서 막 욥에게 짓거렸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호하려고요? 하나님을 높이겠다고요? 그런데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마음 가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 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깔보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없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러한 잘못들이 너무나 많이 행해졌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요. 또 노예를 가지고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려는 사람들도 그랬고요. 인디안들에 대해서 참혹한 일들을 행했던 그들이 그랬고요.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지에서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생명이 귀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다 내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이고 또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왜 생명을, 왜 사람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그들에게 그러한 아픔을 주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내 이웃들과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에 대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래 놓고서도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시겠냐고요. 네가 무슨 내 편이냐 얘기하시겠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의 편이신데 나는 그들의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아놓고 하나님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호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은 아마 엘리후를 보면서 기가 차실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욥을 위해 줘야지. 욥을 조금이라도 껴안아 줘야지. 욥의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지. 엘리후는 욥이 말하는 의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놓고 자신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거짓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왜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욥을 단죄하기 위해서 진실은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욥이 범하지도 않은 죄를 막 열거하고 그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것은 왜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편견에 빠져 있으면 똑같은 것이죠. 내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면 똑같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을 알아가는 일, 진리를 찾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더 불편하지만 그 길들을 걸어가야 그 길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대가는 하나도 지불하려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한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배운 것인지 그분이 저한테 배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으라고. 맨날 이야기해도 맨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좀 펼쳐놓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읽고 믿어야지.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믿어야지. 왜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목사님, 성경을 찾다가 당시에 이렇게 성경 검색이 잘 안 됐던 때였어요. 뭐 성경 프로그램도 없었고. 목사님,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생각이 나는데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좀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뭐라고 답변할게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는데요. 아니, 있어요. 없는데요.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있대요. 그래서 너무 강조를 하시니까 저도 내가 성경을 덜 읽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찾아봤죠. 없어요. 없는데 왜 있다고 말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끼리 들으니까 그런 말씀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이따가 한번 여러분 교제하시는 시간이나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러한 성경 말씀이라고 내가 성경 말씀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좋은 명언들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성경 말씀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말씀이 있겠거니 하고서 성경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뜻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서포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나를 서포트 해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대로 내 맘대로 살면서 나를 서포트해주는 성경 말씀을 자꾸 왜 찾아내려고 합니까? 그러면 오해에 빠져요. 목사들의 이야기지만 설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설교자가 언제 설교를 망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주제를 전달하려고 성경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찾다가 보면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성경은 어떤 구절이든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어떤 구절이 왜 나왔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지난 욥기를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미가서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음을 배웠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내가 눈에 띄는 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 주제가 여기 있네? 그런 것만 찾아내서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롭다고 생각은 하죠. 왜냐하면 그 주제가 쫙 그 말씀에 맞춰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들을 찾아낼 수는 있죠. 찾아보긴 해야죠. 내가 원하는 주제에 같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찾아볼 수는 있어야죠. 그러나 찾아봤으면 그 구절만 읽으면 안 되죠. 그 구절이 어떤 문맥에 있는지를 알아야죠. 왜 우리들에게 설교를 가르치냐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제발 좀 문맥에 따라서 읽고 그것에서 그 말씀이 원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거 히브리어와 뭐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국어라도 제대로 하시자고요. 한글 읽을 줄 알잖아요. 사전이 있잖아요. 모르는 말이 있으면 사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찾아가 봐야죠. 그리고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갖고 싶으면 다른 언어를 공부하든지. 문맥도 찾아 못 읽으면서 뭐 단어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그게 전부인 양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모르면 욥과 같이 그 욥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는 일들이 있었어야죠.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욥을 단죄하려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딱 짜여진 이원론적인 생각 또 인과응보적인 생각 그 모든 것을 짜 맞추려고 그 안에 틀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벌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전혀 모르는 채 그냥 그것만 읊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나 하면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신비주의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창조와 이 자연 세계의 어떠한 질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 36장 15절에서 21절을 가리켜서 엘리후가 말하는 횡설수설의 최고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롭기도 하고 그런 거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에 봐서는 엘리후는 지금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약간 신사적으로 바뀌어요. 태도가 막 쏘아붙이다가 어저께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심판 다 했는 줄 알아? 아직 덜 하셨어. 그런데 너 그거 다 당해봐야 할 거야? 지금 빨리 회개해 라고 얘기하고 그 전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끝까지 당해봐야 알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너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회복을 주실 거야. 어떤 악인들도 다 회복을 누릴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너의 상에서 기름진 것을 먹을 수도 있을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욥을 좀 회유하려는 듯한 어투가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엘리후에게 욥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이 결국에는 다른 악인들도 다 구원 얻을 기회가 있는데 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뉘앙스가 더 큰 거예요. 다 용서받고 다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닐걸? 이라고 얘기하는 뉘앙스가 이 엘리후에게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를 구원하셔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자기 스스로 막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것에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마음들이 더 많아서 그런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비로운 일을 하시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그의 말 속에는 결국 그 하나님이 만민을 심판하실 거야. 너는 그 심판 안에 들어와서 벗어나지 못할 걸?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엘리후의 결론인 것이죠. 약간의 이성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욥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또는 약간의 좀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으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욥이 악인이고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엘리후가 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성 모독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신성 모독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하고 한번 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실험 좀 해봅시다. 무엇입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려서 간청하는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야,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줄 알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감동을 받아서 그 후광을 입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으니 너는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와 볼까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전 안에 하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들을 보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성전은 헐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신성모독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성전에서 자기들의 입속을 다 차려먹고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으면서 자신들은 헌금한다고 자신들은 많은 것들을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떵떵거리고 나는 저 죄인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죄인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다른 외국을 의지하지 말고 이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들을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신성모독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왜 보호하지 않으시겠냐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저런 이집트나 뭐 그런 외국들을 우리의 편이 되게 하셔서 바벨론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성모독하는 것입니까? 누가 신성모독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정한 정의와 평화와 사랑들은 하나도 깨달으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결국에는 내 입속만 챙겨 먹으려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신성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아무것도 나에게 적용을 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 신성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온갖 악행과 무감각, 무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신성 모독 아닙니까? 욥이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까? 엘리후가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제발 좀 펼쳐놓고, 말씀 펼쳐놓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참 어리석고 둔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니 그래 놓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우리가 점점 무뎌져서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잘 모르고 그저 내 심기를 건드리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자꾸 비난하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